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면 로마서 15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7절까지 교독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해 볼 것은 서로 받으라. Accept one another.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전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서로 받아주라. 너무 은혜롭고 좋은 말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서로 받아라 이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키우던 이 진돗개 두 마리를 이 황구를 저희들이 키웠습니다. 근데 저 두 마리를 아침마다 워킹하면서 데리고 목에 이 리시를 해가지고 갔는데요. 이놈이 얼마나 힘이 센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은 뭐 도저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넌 집에 있어. 그리고 한 마리만 데리고 나갔다고. 그런데 문을 다 닫고 나갔는데 우리 담을 뛰어넘으려면은 최소한 내 키보다 더 훨씬 높아야 되거든요. 한 2m 돼야 되는데 이놈이 그걸 순식간에 뛰어넘은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내가 만날 산책하는 그 코스가시는 글로 온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짐승도 이렇게 따돌리니까 안 받아주니까 담을 뛰어넘는구나.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 그래서 받아줘야 되겠다. 뭐 내가 힘들더라도 이 짐승 거절하지 말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 LA 가면 제 딸 집에 있다가 오는데요. 우리 딸 보고 제 아내와 내가 가끔 가다가 야, 내 은퇴하면 너 집 와서 살면 어떠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노! 안 된대. 야, 그러면 우리는 뭐 멕시코 가서 살든지 유마에서 살란다. 그러면 노! 그것도 안 된대. 왜냐면은 가까이 와서 살래. 지들이 편하려고. 그러니까 같이 살지는 못해도 가까이 옆집에 와서 살라는 거.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지. 그런데요, 그게 나를 안 받아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같이 살지, 물론 같이 살 생각도 안 했지만 못 산다, 노 했을 때 되게 서운하더라고. 그러니 사람이 거절당하면 제일 서운한 거예요. 내가 어떤 한 단체나 어떤 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에 노! 딱 거절하면 그 억셉트를 안 해주면은 굉장히 서운한 겁니다. 그런데 이 거절할 때에 거절하는 것이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범죄할 때요. 죄를 짓는 일에 거절당하든지 사탄에게 거절당하면 그때는 감사해야 돼.
사탄이 거절 안 하고 사탄이 억셉트를 하면은 그때는 죽는 겁니다.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거절하면은 사탄이 거절하면 죄 짓는 일에 거절당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욥은 사탄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액셉트 해줬어요. 받아줬어요. 사탄이 아무리 거절해도 하나님이 받아주니까 욥은 성경에서 고난 속에서 최고의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디로 간다면은 어느 곳에서 나를 영접 잘 해주겠는가? 잘 받아주겠는가? 어디에 가면 거절해 주는가?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평가해 보면은 나의 믿음과 나의 존재가, 나의 인격이 어떤 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이 마지막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본문에 제가 전하고 싶고 제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은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Accept one another. 받아주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생활을 해봐서 잘 압니다만 어떤 사람은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우리 단체에 우리 그룹에 참 좋은데 그 미꾸라지 같은 사람 저 사람 받아주면 구정을 다 일으킨다 이거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실제로. 안 받아줘야 되는데 괜히 받아줬더니만 온 구석에 돌아다니면서 구정을 다 일으키는 거에 다 쑤시 놓는 거예요. 안 받아줘야 되는데 그 사람 받아주었더니만 그 사람 안 받아주고 여행을 다 같이 갔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 받아주고 여행을 갔더니만 여행 도중에 사달 다 놓는 거야. 사건 다 뒤져놓고 막 그 먼 거리로 돈 많이 들어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돌아올 때는 다 완전히 망쳐놓는 곤란한 거죠. 그런 사람 받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받아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행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받아줄 수 없어 고민하고 괴로워서 고통당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받아줘야 하느냐 안 받아줘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얼마든지 갈등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겁니다. 네가 선한 일을 이만큼 행하면 받아주겠다. 그게 아니죠. 네가 교회에 얼마만큼 헌신하면 받아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받아주실 때는 돈 없이 값 없이 오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받아주겠다 그랬어요. 그 조건이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도 바울도 받아주셨고 사도 바울이 원래 못된 사람이잖아요. 사울이잖아요. 바울 되기 전에는 사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스데반을 죽도록 가표를 던진 사람이잖아요. 이런 바울을 받아주셨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게 하면서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도 받아주셨고, 심지어 은30에 자기 선생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받아주셨다고. 그리고 기생 라합도 받아주셨고, 세리 마태도 받아주셨고, 십자가에 평생토록 강도질만 하던, 그래서 사형당하던 그 강도도 주님이 그날 받아주셨어. 그 주님은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죄인 나를 받아주셨어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요소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잘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을 보면은 주님이 받아줄 만한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신경절적이죠. 짜증 잘 내죠. 화 잘 내죠. 부닥쳐 싸우죠. 가족들끼리라도. 뭐 돌아보면은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도 주님은 조건 없이 죄인 나를 받아주셨어. 이 하나만 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내 일생을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됩니다. 나의 거짓도 받아주셨어. 내 욕심도 주님이 받아주셨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짜증내고 교만도 받아주시고, 개뿔도 없으면서 교만하게 목 힘주고, 그것도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돌았으면 허물밖에 없는데 그 허물도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도 주님이 다 받아주셨어. 할 말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주님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베드로를 받아주실 때 베드로는 너무 황송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그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가 있었는데요, 이 귀신 들린 딸 엄마가 너무 급하니까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밤에도 그냥 무덤 속에 다니고 뭐 넘어지고 뭐 난리니까요. 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제법 접해봤는데요, 정신없어요. 5일이고 뭐 열흘이고 잠 한숨 안 자고, 특히 밤에 꽐을 지르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난리치는 거죠. 그 딸을 본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급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주님, 제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 부탁을 했다고. 그랬더니만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온 엄마를 개 취급한 겁니다. 개 취급하면서 떡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선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개 취급하면서 주님이 안 받아주셨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여자를 받아주시지 않으려고 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 여자를 받아주려고, 그 여자의 딸을 고쳐주려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이렇게 노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튕기면 곤란하죠. 그런데 그 여자의 어머니가, 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랬다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당장 고쳐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안 받아주신 것이 없다니까요.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랍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완전히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물론 여자의 말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시한 말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미세스 아무개, 미스터 아무개 하는 존칭어예요. 그래서 상관없다는 말이 이건 안 받아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의견을 안 받아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첫 이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그러니까 다 억셉트 해주기 위한 준비를 예수님이 이렇게 시키신 것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자든지 다 받아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이 받아주시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받아주면 뭐합니까? 이 목적이 있어야지,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가 뭐죠? 받아주시는 이유가?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글입니다. 왜 예수님이 받아주시죠? 받아주시는 이유는 뭐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기 위해,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 불러준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불러준 나인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영광에 먹칠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먹칠하는 사람 많이 봤어. 그건 아니다 그 말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이 받아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시면 다 알죠. 주님이 받아주시면 거짓말 하던 내가 어떻게 돼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받아주시면 강도가 어떻게 되세요? 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주님이 받아주시면 사기꾼이 선한 자가 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어. 주님이 받아주시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받아주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안 받아주면, 안 받아줬다면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이 받아주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 귀한 시간에, 이 날씨 좋은 주일날에 모든 것을 제끼고 왜 여기 나오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이 감사해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받아주시나? 방법이 있어요. 주님이 받아주시는 방법, 이걸 알아야 우리가 상대방을 받아주시는 방법을 실천에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따라가야 되니까. 그 방법이 뭐냐? 오늘 6절에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자, 방법이 뭔지 찾아보십시오. 읽으면서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간단해요. 한 마음 한 입이에요.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기 위하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한 마음이었다 그 말이죠. 두 입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 방법은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은 한 입이에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한 마음이면 한 입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두 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이쪽에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하고 이쪽에서 이 말할 때 입하고 이쪽에서 저 말할 때 입이 다른 거요. 헷갈리는 거지. 저 사람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나? 헷갈리는 거지.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곱의 삼촌 라반은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자, 야곱을 수년 동안 부려먹은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몇 번 변경했어요? 10번. 10번 변경했다는 말은 라반의 마음이 10가지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변경할 때마다 마음이 다른 거예요. 약속했을 때마다 해놔놓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에게는 한 두서너 번만 해도 다시는 안 돌아보는데 이 야곱도 어지간하지 10번까지 10번이나 거짓말 행위 속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게 마음 10번 변경했다는 거는 10가지 마음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한 마음이어야 된다고. 주님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를 부르실 때도 같은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주님은 똑같은 한 마음이요. 탕자가 나왔을 때 아버지 마음은 돌아올 때도 똑같았어요. 한 마음이라고. 사랑과 진실과 믿음은 구원은 하나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이 아니라고. 사람이 뭘 결정할 때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두 마음 가지고 갈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두 마음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갈등 속에 있는 거죠. 갈등하다가 하나 택하면 그건 하나지. 그런데 두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걸 갖다가 영어로는 two-face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걸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걸 윗선자라 그래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아니에요. 사랑과 진실과 믿음과 구원은 only one way. 하나예요, 하나. 믿음은 받아주는 겁니다. 믿음은 감사도 받고 원망도 받아주고 사랑도 받아주고 미움도 받아주고 기쁨도 받아주고 슬픔도 받아주고 좋아하는 것도 받아주고 싫어하는 것도 받아주고 불신앙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불신앙은 안 받아주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죠. 역사 이래 안 받아주고 세국 정책을 썼던 우리나라 대원군이나 북한 김정은이나 잘 되는 거 봤어요.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마음을 이렇게 오픈 안 하고 안 받아주니까 결국 손해는 누구냐? 자기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거절당한 사람은 조금 서운하지만 돌아서면 뭐 안 받아주면 할 수 없지 뭐 그러거든요.
근데 안 받아줄 때 본인은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거죠. 김정은이가 올림픽 동계올림픽 기회를 해가지고 올크니 잘 떼니 해가지고 자기 여동생까지 보내면서 미국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저렇게 목매하는 이유가 엄청난 손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핵 준비해가지고 핵으로 미국을 공갈치면 될 줄 알았는데 눈은 또 깜짝 안 하니까 이제 목이 타는 거죠. 받아주지 못해서 그런 거죠. 억셉 못하면은 자기 손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억셉 오는 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받아주라는 거죠. 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주면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까지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사형하는 장면이에요. 이 실제 중동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돌로 사형시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있었죠. 성경에 한 여인이 대낮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왔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은 손에 돌을 쥐고 예수님 말만 떨어지면은 쳐 죽이려고 사형시키려고 버티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주 기가 막힌 예수님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이 딜레마에 걸린 거거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사랑의 예수님이 아닌 거고,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이 진퇴양난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건 인류 역사에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다 손에 들었던 돌을 떨어뜨리고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다가오고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나는 너에게 돌을 칠 자격이 있다. 저 무리들은 너를 돌로 치려고 했지만 그들은 사실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자기들도 죄인이니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돌을 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그런데 난 너를 돌로 치지 않는다. 난 너의 죄를 억셉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이런 일은 없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주님이 받아준 거죠. 저들이 돌을 놓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을 놓고 돌아간 이유가 뭔지 아느냐? 돌을 놓고 돌아간 것은 너를 용서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다. 너를 받아주면서 돌아간 것이 아니다. 너를 버리고 갔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난 너를 받아준다. 우리 앞으로 이런 죄무한 일 없이 믿음으로 잘 살자. 내가 너를 받는다. 그 뜻이에요.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내가 받아주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 한다. 그러나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영광이 안 된단다. 내가 받아주면 죽을 죄인도 살린단다. 네가 받아주지 않으면 산 생명도 죽인단다. 받아주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있다고 하면서 안 받아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돌로 그 상대를 쳐 죽인 겁니다. 받아줘야 되죠. 그래야 믿음이 되는 거죠. 내가 받아준 여인을 네가 정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얼마나 어렵지 않은지 아느냐 이 반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어렵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렵다고 목이 힘주는 너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작.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는 자다는 거죠. 너희는 믿지 않았지만 저들은 믿었다는 거죠. 믿으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받아줘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 실수도 받아줘야 돼. 그런데요, 저도 생활해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잘 됩니까? 잘 안 되더라고. 실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 잘 안 될 때 어떻게 했냐? 받아주지 않고 잘 안 될 때 돌아서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은 나를 저렇게 십자가를 지시며 받아주셨는데 내가 뭔데 이거 하나 못 받아주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생각 안 하면 그 복 못합니다. 못 받아줍니다. 끝내 못 받아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 이렇게 틀어진 그 마음이 이렇게 100% 되돌아오는 것은 100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러니까 못 받아주는 거죠. 안 된다 이거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그 받아주려면 네가 얼마나 어렵지 않는지를 알면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포트마이에 가면 토마스 에디슨 생가가 있는데요. 그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이 에디슨은 초등학교 입학하고 3개월 만에 1+1은 1이라고 주장하다가 퇴학당했어요. 학교 뭐 더 이상 못 다녔어요. 그 토마슨이 생가에 가보면 이 사진들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아직도 에디슨이 그 연구하던 연구실이 이렇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수많은 발명을 했지 않습니까? 에디슨은 백혈 전등을 발견했고 축원기를 발명했고 영화 촬영기를 발견했고 전기 금고를 발명했고요. 자동차도 부속품이 발명한 게 여러 가지죠.
그리고 이 뭐 같아요? 전기투표 기록입니다. 기록하는 겁니다. 이런 걸 발견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굽는 토스터기, 전기 와플 기계,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 그 다음에 전기 다리미, 그 다음에 나침판, 유모차, 아기 침대, 등사기 등등 약 1300개를 에디슨이 발명을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제가 뭘 하고 싶었냐면요, 에디슨을 학교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바보라고, 전응하라고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엄마는 에디슨을 받아줬어요. 엄마 한 사람이 에디슨을 받아준 거예요. 엄마가 받아주니까 에디슨은 인류 역사의 위대한 발명가가 된 거죠. 에디슨이 발명한 중에 전 인류에 영향을 안 끼친 거지, 그 역주. 받아줘야 된다고 말이죠. 베드로가 환상에 이런 걸 봤어요. 한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기도하다가 그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그냥 온갖 더러운, 율법으로 먹지 말아야 할 모든 더러운 것들이 거기 다 있어, 짐승들이. 그걸 하나님 펼쳐 보여주면서 베드로 보고 이걸 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랬어.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주님, 제가 절대로 이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걸 먹습니까? 저는 이런 더러운 걸 입에 댄 적도 없습니다. 나는 저더러 더러운 것을, 저런 것들을, 더러운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저거 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네가 볼 때는 아무리 속되고 더러운 것이지만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 그걸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무슨 고난으로 속되다고 말하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내 주위에 내가 볼 때에 도저히 억셉도 안 되는 물건이나 행동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주님이 내게 내가 깨끗하게 한 그 사람을 내가 더럽다고 하면 그게 들어붙이느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우리는 베드로 꼴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이 틀렸어.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래서 난 못 받아줘. 절대 안 돼. 그럴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등 뒤에서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그도 내가 깨끗게 했느니라. 그도 내가 씻었다. 내 보혈로 씻었다. 그런데 네가 못 받아주겠다고? 그럴 겁니다. 세상이 안 받아줄 때에 교회가 받아줘야 되고, 불신자가 못 받아주면 신자는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주님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받으려고 할 때에 그게 쉽지 않지만 더 믿음으로 받을 때에 쉽게 받아줄 수 있는 상급을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죠. 이 뒤집어서 말해볼까요? 안 받아주면
너 명 짧아 그 뜻이에요. 받아주면 내 명이 길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생명이 길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또 19장 다음은 19장 20절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 지혜롭게 되리라.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교훈을 받아 주님이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대로 그 상대방을 받아주면,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뒤집어서 말하면 안 받아주면 넌 시독하게 미련한 사람이 된다. 넌 바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정확합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에서 축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말하는 건 listen and accept 그 두 개예요. 들으라 그리고 받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실 때에 마음을 오픈하고 귀를 쫑긋이 세우고 listen 들어야 돼. 그게 쉐마예요. 구약의 핵심적으로 흐르는 것이 쉐마예요.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야죠. 그 듣기만 하면 안 돼요. accept 해야죠. 마음을 열고 accept 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우리 것이 되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에 비굴하지 마시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